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나안 복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은, 그 특징을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 이 감각과 충동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무엇입니까? 곧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감각이고요. 충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강조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강조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감각과 충동,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상이 내 감정과 내 욕구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든 일상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것을 성경은 언제나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다 죄이지요.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죄가 보편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죄가 보편화된 시대가 되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무뎌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이 10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에 지금 말씀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하면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것, 이게 공감 능력인데, 죄가 관영한 시대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는 무감각하고 그들의 필요에는 전혀 민감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배려가 사라지고 사려 깊은 그런 행동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세상의 이 보편적인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방불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지금 신명기는 이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이 모압 땅에 머무를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금 모세가 풀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런 이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이 10계명의 순서와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이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과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돈에 관한 문제이지요. 자,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돈을 빌려준 후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돈이나 음식 또 다른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은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 경제적인 윤택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해서 생계를 위해 지금 돈이든지 양식이든지 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더욱 압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약한 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책임을 그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 누구도 가난하거나 헐벗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20절에서는 타국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타국인과 이 형제를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국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곧 외국인을 지금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의 규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주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국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조항은 사실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새로운 규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롭게 지금 추가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거래하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제 사회적인 관계나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형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요. 사실 이런 일은 가족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그것도 고리로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관계를 깨겠다는 것이죠. 엄마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형제가 형제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이자도 많이 고리로 받으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단 한 번도 믿지 않는 자를 형제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1차적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남편이 옆집 부인의 필요에 더 민감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옆집 자녀들의 필요에 더 민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사회적 관계들보다 우리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일 책임이 있으십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는 이 젊은 가정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정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들을 보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교회 바깥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가족들을 먼저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먼저 나왔던 선행된 계명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될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이 사랑이고 그 일입니다. 그래야 한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와 진짜 사랑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타국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20절 중간에 나오는 접속사 그리하면입니다. 자, 이것은 이자를 받지 않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말해주는 이 결과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형제에게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20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돌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시겠다고 했습니까?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복지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저희가 가나안 복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 복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복지 제도가 부러울 정도로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라는 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늘 이 복지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나라의 복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병원비를 이제 내는 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 이제 부담인데 이 병원비가 1년에 3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오든 1억이 나오든 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무조건 나라에서 내줍니다. 너무 좋지요. 그리고 출산과 관련한 모든 검사 및 병원비가 무료이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 매달 이 15만 원의 육아지원금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17년 동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육아지원금을 다 계산해 보면 3,060만 원이 듭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야 할 시기에 집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면 이 부모님이 고생한다고 이 부모를 위해서 90만 원씩 나라에서 지급을 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이제 하면 이제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가정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기가 좋은데 이 육아휴직을 46주 동안 하게 되면 이 월급의 100%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또 더 많이 이제 56주를 저는 휴직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월급의 80%를 나라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전면 다 무상교육입니다. 박사 공부하고 싶으면 가서 하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노르웨이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너무 좋은 복지제도이지만 타국인이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지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진짜 복지는 그 받지 않은 이자를 그 이상으로 누가 갚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갚으신다는 복지. 이게 가나안 복지입니다. 상상 이상의 복지이죠.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으면 큰 손해인 줄 아는데 결국 받지 않고 누락된 부분을 국가가 대신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이런 복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지만 또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누구나 꿈꾸는 이 복지 정책을 펼쳐보려다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거지가 된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스가 그랬고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좋은 복지 정책과 시스템을 해보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능력도 있으십니다. 결국 십계명에 나타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은 구원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지입니다. 자, 이 복지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돼야 되고 이 편입된 자들은 마땅히 그 복지와 함께 이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국민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깥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필요에 민감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고 빼앗고 더 많이 가져야 잘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며 세상과 같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가 가지지 못했을 때, 나는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는데 내 형제와 자매들은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풍요롭게 하신 것들을 주고 나누고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잃는 것이지만 능력 많으시고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최대한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정하신 이런 복지 제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그 복지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지, 가나안 복지와 같은 것이 실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딱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풍요롭고 부자였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고 통용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실현되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무것도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이것들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자 중심으로 가장 아픈 곳이 몸의 가장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몸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죠? 우리 심장이 있죠. 근데 이 가장 아픈 곳이 몸의 가장 중심이란 말은 가장 연약하고 약한 것이 몸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약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곳이 이 믿음의 공동체이죠.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아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가 시키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일정 기간 살다가 오늘 구원을 받아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더해진 사람들이지요. 이제는 구원을 받아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가나안 복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복지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받고 억압받은 자들이 돌보아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시는 그런 가나안 복지가 있다는 것을 또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삼침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